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정을 하면서도 집사의 직분은 누구나 받는 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그냥 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은 대단할지 몰라도 이 집사는 그냥 집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집사의 직분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직분을 함부로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려 하는 자는 오늘 본문이 제대로 숙지되어야 하고 이 본문에 동의가 되어야 하고 그 본문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줘서 일을 시키려 하는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고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와 세상을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매너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매너가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데 기본적으로 참 정중해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장 배경 속에서 매너를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또 성격적으로 이 이기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매너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그 정중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무엇보다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굉장히 가벼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는 이 책임감이 투철하고 신뢰할 만한 자입니다. 이 집사는 그런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술에 임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이 말을 그 NIV에서는 indulge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중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취미생활로 반주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제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할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에요?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자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적합한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통제력이 상당히 상실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통제력을 잃고 실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에 임박한 자는 집사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NIV를 직역하면 정직하지 않는 수입을 추구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정직하게 일한 만큼 버는 사람이어야지 이 겉멋술수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집사의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호람대오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사람을 섬기기보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양심상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깨끗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이 깨끗한 양심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진리를 비밀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은닉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은 들으면 누구나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집사의 자격을 너무 낮추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하면 집사의 자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초신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는 최소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는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집사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이 위에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정중한지, 일구이연을 안 하는지, 술에 임박하지 않았는지, 이 더러운 수입을 추구하지 않는지,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집사의 자격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준으로 한국교회 집사들을 다시 재시험한다면 여기에 통과할 집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수준 높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너무나 값진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직분이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직분이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보면 이미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평일의 삶 가운데 이 먹고 사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해서 주일날에는 그냥 쉬고 싶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주일이 평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평일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일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사명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온 이유가 영적 동력은 상실한 채 세상 것들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세상 것들에 다 소비했으니까 교회의 직분이 지금 부담스럽고 주일이 되면 그냥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직분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은 남 집사들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남자 집사님들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집사들의 아내들도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도 라고 말하는 이 여자들은 아마 여집사님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여집사님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그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집사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 감독에게 요구했던 자격과 동일합니다. 3장 4절에 감독들에게 요구하기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독이나 집사나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요, 교회에 와서 대접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 집사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것이 집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교회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이 개역 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할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서 오히려 믿음에 큰 확신이 생기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정말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섬기면서요,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말 직분을 받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히려 믿음에 큰 확신이 생기는 그런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날은 이 집사의 직분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꾸만 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교회 잘 출석하고 11조 생활 잘하면 뭐 집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집사의 자격은 삶의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집사의 자격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사의 자격 요건은 삶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는 이 집사 직분 받는 거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정말 집사의 직분을 섬기면서 오히려 자기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